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변함없는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존전에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사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혜성교회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역사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약자의 아픔을 돌볼 줄 아는 겸손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복음의 자유와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남한교회가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념의 벽을 넘어 주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품게 하소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블레싱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메마름과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대전환을 원하시나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내 삶이 변하기를 바라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런 일 말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단순한 한 지역 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전환의 역사, 그 역사를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2절의 앞부분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시 한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곳으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1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5명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 갈망이 표현된 게 금식입니다. 보통 금식은 내 안에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큰 죄를 지었거나 그럴 때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금식으로까지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주님을 섬기며 그냥 열심히 섬기면 되지 왜 굳이 금식까지 할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에서 좀 찾아보는데,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 혜성교회도 이방인 교회거든요. 여기 유대인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교회인데 그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를 보면 1절에 나오는데,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는 좀 있지만 대부분 그 5명 중에 3명이 유대인, 그리고 2명이 이방인입니다. 그 5명 중에 2명의 이방인이 껴있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는데,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안 전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헬라인에게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 안에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더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이방인까지 구원하여 주시나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특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 같은 이방인까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금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기적인 개인의 소원이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갈망,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다 보니까 그 간절함 가운데 예배하며 금식까지 하게 된 거죠. 이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시 한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너무나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집중이고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중, 간절함. 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중. 두 번째는요, 간절함입니다.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 그걸 끊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겠다. 그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그것이 바로 금식인 거죠. 금식에는 집중과 간절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집중과 간절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 그거 보지 않아요. 내가 이끌어야 하는 가족, 내가 이끌어야 하는 목장, 내가 이끌어야 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금식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금식합니다. 3일 식음을 전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금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집중과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하며 매달렸던 금식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콜링하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 부르심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는데요. 제가 살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의 콜링을 받은 거잖아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듣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금식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걸걸어 서 있는 겁니다. 저 금식 잘한 것 같죠? 그 금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어차피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었지만 이제 앞으로 제 삶을 목회자로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내 안에는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또한 내 필요나 내 소원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얼마나 오래 하시나요? 그거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를 위한 기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두 단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주권적인 주도하심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따로 세운다라는 단어는 경계를 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경계를 정하다 보니까 구별하다는 의미가 되었고, 그 구별이 하나님을 위한 구별이 되면 성별하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울을 성별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바나바와 사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 즉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교는 절대로 인간적인 열정이나 치밀한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전도, 영혼 구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시는 어떤 대전환의 사건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블레싱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블레싱 축제가 어떻게 은혜롭게 진행될까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물론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세요. 여기 계신 누구나 사용하시고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쓰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우리의 기도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완성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사역이 철저한 본인의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총 16번 나옵니다. 제가 다 세봤거든요. 여러분 그 16개를 다 찾아가지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은 길과 여정 카페 한 잔입니다. 길과 여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길과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16번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언급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주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하시는 모습이 몇 구절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언급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6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정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하셨다는 언급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도하셨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시죠? 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죠?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세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가 누군지를 모르십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그냥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선택 앞에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대한 선택 앞에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죠. 9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재미있죠? 누가복음에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분의 모든 사역이 기도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전적인 역사는 기도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 계속되는 28절과 29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도 누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전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나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도의 기도는 함께 간다. 그래서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리고 성도의 간절한 기도라는 이 두 레일을 제대로 놓지 않으면 기차는 탈선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탈선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일해도 그 가정은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목장은 탈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는 탈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기차가 쌩쌩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두 레일이 견고해야 합니다. 한 레일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또 한 레일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 레일이 잘 깔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5월 17일 주보 내용이 생각났어요. 한 자매님의 간증이 실렸는데 간증을 쓰신 자매님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반 훈련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매 얼굴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교회에서 인사는 했지만 친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계속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 간증을 쓰신 이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매는 지금 기도 학교를 하고 계세요. 저와 함께.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내놓으셨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 속에 날마다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그 자매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자매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내려가는데, 집에 가는데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신답니다. 제가 바로 이번 주에도 여쭤봤어요. 요새도 그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도 울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거 누가 역사하시는 건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떠오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집사님이 계셨고, 또 간절히 기도했던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자매님이 계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두 레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까? 대전환의 역사가 나타날까? 첫 번째,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주권적인 주도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내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마지못해 파송한 게 아닙니다. 금식과 안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식이 본문의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먼저 금식하죠. 그리고 또 금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금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금식은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린 금식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내 소원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금식을 드렸고요, 그 뒤에 나오는 금식은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금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될 사람들, 그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두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금식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론에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대전환을 원하시나요? 지금 내 삶이 답답하십니까? 너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힘드신가요? 뭔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내 삶을 뒤집어 주시면 좋겠다, 이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뭔가 그런 대전환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영혼 안에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주를 섬겨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했어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하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블레싱 축제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다 적어내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적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내신 그 영혼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그들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될 수 있어요. 제발 전도하실 때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 교회를 나오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당 로비를 다니실 때마다 그 작전 카드에 손을 얹고, 기도 손 카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쌓여서 전 교회적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목장을 돌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사실 제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기도학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학교에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그 생활과제 훈련이 있어요. 그거를 훈련생들과 저와 함께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하는 거예요. 한 끼씩 금식하는 생활과제가 있는데, 제가 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짜셨는데 저를 토요일 저녁 금식으로 넣어놨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금식이니까 아침까지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주제가 금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꼭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금식으로 표현할게요. 금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금식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딱 토요일 저녁 금식을 집사님들이 저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왕 금식하는 거 주일 아침까지 금식하자.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금식하고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까지 금식 중이에요. 저는 3부 설교가 마치면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한 거 아니지만 토요일 저녁을 저는 금식하면서, 어제 점심 먹고 나서부터 계속 금식한 거죠.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아침도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싱 축제를 하면서 저희 교역자들이 다음과 같이 준비했어요. 첫째는 목자들을 위한 건데요, 우리 목자들은 오늘 오후, 주일 오후 3시,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총 3주에 걸쳐서 블레싱 목자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목원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자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목자분들이 계시면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목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금요기도회입니다. 블레싱 금요기도회인데 6월 12일과 19일 저희가 블레싱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신 모든 분들은 그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기도 제목 적어내면서도 아유 설마 이 사람이 교회 오겠어? 솔직히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믿음으로 적어내지만 속으로는 이거 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마음 가지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시작되는 블레싱 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